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더 이상 죄 아래 살게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서 충만한 은총 아래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이 완악한 저희들의 심령 속에 늘 변화를 주셔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범죄한 여인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제 유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여인이 범죄한 현장에서 붙들려서 이제 사방에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잘 알고 있는 아주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더 그 안에 진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밤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8장 2절을 보면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성전에 오신 예수님과 또 범죄하다가 끌려온 여자, 또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군중들의 세 분류의 사람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7장 끝에 보면 장막절에 크게 외치면서 이제 말씀하신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성전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제 오셨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침 일찍이 성전에 오신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간과 장소에 가장 적합하다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오늘날 새벽 기도를 나오신 것입니다.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러 오셨을 때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에 이제 현장에서 범죄를 했다 붙잡혀온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죄를 지은 여인은 불에 태워 죽이고 또 유부녀가 아닌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보면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자는 유부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몰려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군중들은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님에게도 보이지 않는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범죄한 현장에서 붙들려 왔는데 이런 여인을 죽이라고 말씀한 모세의 율법대로 한다면 죽이리까 말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율법을 범하는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교훈이 거짓되다 이렇게 할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 하면 율법에 어긋난 일이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려 왔을 때 얼마나 괴롭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돌로 치려하던 사람들 양심을 팍 찌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면서 물러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다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주여 없나이다 라고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위로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끌고 성전에 왔던 수많은 군중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이 여인만 예수님께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와 나는 11조도 잘하고 자신의 믿음을 잔뜩 자랑합니다.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지만 세리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 때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무의미하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무엇인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범죄한 여인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이 여인은 죄인된 모습으로 성전에 끌려왔지만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을 잘 들여다보면 평생에 잊지 못할 큰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여자처럼 다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은밀하게 다 범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남을 죽이려는 태도를 취하고 돌을 다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서슴지 않고 죄를 지은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죄는 은밀하게 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나라하게 죄가 드러난 이 여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나므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병에 걸리게 되면 내과를 찾는 사람도 있고 외과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상을 심하게 입어서 그냥 살이 파이고 뼈가 드러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상은
그냥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과는 다 정밀 검사를 하고 병든 곳을 찾으려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뭐 기술이 좋아서 금방 찾아내지만 속이 망가진 건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은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서 어떤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깊은 반성과 회개, 이 회개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던 모든 군중들은 자기들의 죄를 다 감추어져서 반성할지도 모르고 회개할지도 모르고 그냥 양심에 잠깐 찔려서 돌아간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실 때 무슨 글을 썼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글씨를 썼다는 것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글씨를 썼다는 말씀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것은 지치고 지친 영혼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도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도 죄 없는 자가 없다는 말을 포함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죄인이고 또 만민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라에서 큰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사형 집행하는 날이 다가왔을 때 사형수는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간수에게 내가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내가 죽으면 이 나라에 큰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간수는 나라에 큰 손실이 온다니까 도대체 뭐가 이렇게 이 나라에 손해가 오나 그래서 사형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형수는 이 나라에서 가장 비싼 보화가 묻혀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보화가 있는 곳은 나밖에 모르니까 그 보화를 찾으면 나라에 엄청난 유익이 되고 또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간수가 가만히 들여보니까 이게 예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형무소 소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아니 저 사형수가 지금 엄청나게 보물이 묻혀있는 곳을 안다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했어. 근데 법무부 장관도 자기 혼자 이걸 처리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날에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사형 집행을 연기하면서 그 장소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왕도 가고 다 보화가 묻혀 있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법무부 장관, 소장, 간수 다 가서 어디인지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다 묻혀 있다. 굉장한 보화가 묻혀 있다. 그래서 왕은 제수에게 당장 파보라고 그랬더니 이 제수가 저는 못 팝니다. 제가 팔 수 있으면 벌써 금은보화를 이걸 캐다가 제가 부자로 살았지만 땅을 팔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보배인데
세상 제가 한 사람도 없는 사람만이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같이 이렇게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걸 팔 수가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파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간수에게 말했어. 간수 네가 팔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조금만 죄가 있어도 당장 그 자리에서 죽는다니까 이 간수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못 팝니다. 저도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이 팔아. 그때 법무부 장관이 왕께 아뢰입니다. 이 나라에서 이것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습니다. 저도 죄인인 것 같습니다. 폐하, 그러니까 폐하가 이것을 한번 파보세요. 그랬더니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원도 받은 사람을 그냥 풀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부 죄인인데 왜 나만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왕까지 다 죄를 져서 이 땅을 못 파는데 왜 정말 사형 선고를 내립니까? 이렇게 제수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대심판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누가 먼저 사유를 받겠습니까? 그 앞에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먼저 죄의 사유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죄는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먼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숨겨져 있는 죄가 있고 드러나 있는 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이. 이처럼 우리가 죄의 아픔을 모르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곤종들은 죄의 아픔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악을 죄악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져 버렸고 죄가 드러난 여인만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성전에서 오늘 군중들처럼 남의 죄를 정죄하려는 또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성전 안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 안에 사랑이 가장 많고 교회 안에 정죄, 비판 이런 것이 가장 또 사랑이 없는 것이 교회이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이는 곳마다 예수님 자랑만 해야 돼.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간증만 해야 됩니다. 그 세상 얘기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그곳이 바로 죄 짓는 장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구역 예배 끝나고도 금방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는 공과 말씀을 듣고도 예배 끝나면 아무개 집사 얘기, 남의 가정 얘기,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죄를 짓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 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복하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 가운데 가장 큰 자유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를 받은 세력만이 또 참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돌에 맞는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완전히 사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죽음에서, 죄악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범죄한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지켜내는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군중들이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돌로 쳐 죽이려는 그 범죄를 막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군중들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들에게서 살인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내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주님의 깊이,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낼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20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준 사랑을,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가끔 부족함을 느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여자처럼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다 드러낼 수 있는 이 여인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기도 중에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목숨을 내놓으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인류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정말 주님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또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나의 죄를 돌아보시고 또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이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자유함 이런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캐도 보아예요. 이런 각도로 보면 또 이런 교훈을 주시고 저런 각도로 보면 저런 또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남의 죄를 보고 돌을 드는 그런 엉터리 믿음이 아니라 돌을 들기 전에 내 죄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